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하나님 새겨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우리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고 21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시작.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고 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이루시고 싶어 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다?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길 원한다는 거죠. 용서의 뜻이 뭐예요? 용서의 뜻? 용서의 뜻 한번 보여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 피해자 자신의 평온과 치유를 위행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이다. 용서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용서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여러분 혹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나요? 복수심에 차 있는 사람이 있나요? 상처를 받았다면 왜 상처받았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왜 복수하고 싶은 그런 지나간 일들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럼 상처 준 사람이 있어요. 복수하고 싶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그럼 복수를 한다면 내가 똑같이 받은 만큼 돌려주면 속이 후련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속이 정말 후련하고 뒤끝도 없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복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정말 해결될 문제라면 복수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용서가 어디 있어? 야, 복수해야지. 한번 틀어줄래 한번? 야, 뭐예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용서는 없다. 와, 용서는 없다. 용서해 줄 사람이 있지만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강도사님, 이 사람 정도까지는 제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아니요, 이 사람까지는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이 사람까지는 내가 받아줄 수 있는데 이 사람까지는 받아들여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각자만의 한계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치를 벗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나 이제 저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나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깊은 내 내면의 마음 가운데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속 신앙생활을 혹시나 해오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들은 혹시 없는지 곰곰이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누구에 대해서 배웠냐면 요셉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꿈쟁이 요셉이 많은 형제들에게 뭡니까? 버림당하고 이방 애굽 땅에 팔려 나갑니다. 그리고 보디발 그 장군 집에서 노예로 또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그 보디발의 그 아내를 통해서 뭐합니까? 모함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옥 가운데 갇혔던 그 요셉이 지금은 무엇이 되었냐면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의 2인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을 맞닥뜨리게 돼요. 자기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던 아빠 야곱과 그 형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분노에 찰 수도 있어요. 벌을 주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혼쭐을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먼 시간이 흘러서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빠 야곱이 죽게 됩니다. 형제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요셉이
우리를 잠깐 놔두고 있었을지는 몰라. 그런데 우리 아빠 이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아빠도 죽었겠다, 아빠도 돌아가셨겠다, 이제 저 요셉 동생이 우리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이제는 진짜 복수하지 않을까? 몇십 년 동안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미 요셉은 뭐 했어요? 형제들을 용서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자기의 형제들, 그 형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아멘. 혹시라도 우리 해코지 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복수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야곱 아버지가 절대로 해하지 말라고. 너희 형들한테 야, 나쁜 행동하지 말라고, 혹시라도 복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신신당부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어요. 진짜 야곱이 죽으면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려고? 살고 싶으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복수당할 차례다. 이제 우리가 요셉에게 준 만큼, 해코지 한 만큼, 이제 당한 만큼 우리가 이제 받아낼 차례다라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들, 딸이 됐다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있고 이런 일들도 하고 있어가지고, 야,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설마 나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공로는 예수님한테 100% 달려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신약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진짜 그 말씀이 뭔데, 그 믿음이 뭔데, 누가 주셔야 되는 건데, 결국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예배당 가운데 내 스스로 내 발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것 같지만, 이곳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두 발을 가지고 이렇게 뚜벅뚜벅 자연스럽게 내가 예배당에 온 것 같지만, 내가 예배당에 올 때까지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두려움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뭔가를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못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와서 금요 기도를 못 나와서 기도를 하지 못해서
일단 그것은 부수적인 거죠. 부차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도 해주신 그 엄청난 그 큰 사랑과 은혜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와 감리교의 그 차이점, 다시 한 번 더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100%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은 전적인 우리는 타락입니다. 0.00000000001%라도 조금이라도 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돼야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죄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것은 결국엔 누가 해주시는 거냐? 성령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 지금도 우리 이 시간 가운데서, 예배 시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회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회사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올게요. 이미 요셉은 용서했어요, 형제들을. 근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언제 해야 할까?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거의 30년 가까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형제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렇게 두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요셉이 어떤 말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잘못했습니다. 요셉 동생님, 누구 아니야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제발 살려만 주세요. 시키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인간의 이치라면은 뭡니까? 이에는 이, 아까도 얘기했 것처럼 눈에는 눈이에요. 당한 만큼 우리도 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의 그 관점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의 그 시각에 있어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받았잖아요. 우리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어떤 걸 지금 돌려주고 있어요? 사랑을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형님들은 나를 버리고 팔아넘겼지만 그 가운데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 두 글자로 우리 배웠죠. 무슨 삶? 형통한 삶이라고요. 그게 복된 삶이라고요. 형제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막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역전시켜주신 그 하나님, 끝내는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뭡니까? 지금 애굽의 2인자가 지금 됐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해 주신다고요. 이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 형제들을 품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 못해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가 주신 그 사랑을 맛볼 때에, 누구가 주신 그 사랑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맛보고 느낄 때에 진짜로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이제 또 졸업해서 이제 또 청년들 우리 또 직장 생활하고, 나중에 또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진짜 그럼 바라봐야 되느냐?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짜 이 사랑이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 제목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이러한 사랑이 교회 안에서 싹이 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향기가 흘러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어떻게 해요? 흘러가요. 예심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로부터 시작되리, 예심교회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로부터 시작되리, 그러면서 그 사랑이 점점 전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예심교회 공동체에 나도 속해 있고 싶다. 나 같은 사람을 저렇게 품어주네. 나 같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해주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주네. 내가 이미 받은 그 용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역전이 됐죠.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원래는 요셉이 자기 자신이 원래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요셉이라고요. 원래 자기 자신이라고. 그런데 지금 까꾸로가 됐어요. 지금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 주었던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이런 엄청난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을 만져주시면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야,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었는데, 야, 지금까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와, 이제는 저 사람이 너무 신경 쓰여요. 하나님, 왜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드십니까? 왜 계속 생각나게 만드십니까? 왜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계속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 어떻게 돼요? 이러한 사랑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과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이 복음의 소식이 잘 전해지고 그리고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약속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원망 주는 그 사람들 지금도 생각하면은 아니요 나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요 나 사랑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먼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친히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먼저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다. 다음은 우리 한번 하나님의 긍휼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용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서는 다시 한번 더 용서는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심,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단 이 김대은 나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긍휼을 계속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간의 방법대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손을 펴고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거저주신 그 긍휼 맞아, 나에게 값없이 주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흘러줘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줘야 되는 것이구나. 용서하기 힘듭니까?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더욱 그렇게 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대은 강도사 또한 그런 사람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생각해야 된다.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게 되면 결국엔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을 늘 생각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은 자녀로서 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낮고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누구든지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꽉 막힌 내 마음일지라도 돌 같은 내 마음 만져준다. 어루만지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정말 나와 가까이 지내고 있는 가족, 친척, 친구들로부터 생기기가 쉽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십자가 그 사랑을,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하나님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리하시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그 힘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외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은혜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